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39페이지. 자, 우리 한 절씩 여러분 다 찾으셨으니까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9절 먼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43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네. 답이 없네요.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을 많이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사셨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뭐죠? 믿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뭐고, 십자가라고 하면 어떤 것이고, 예수님, 예수 하면 어떤 분이시란 걸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특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것을 확실하게 말해줄 수가 없죠. 때로는.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말 잘하는 사람들은 설득력 있게 말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딱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에게 말을 한다면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믿음이 무엇이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39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지금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몇 개의 십자가가 섰죠? 그렇죠. 3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이 달리시고 양쪽에는 행악자 2사람이 달렸습니다. 강도라고도 하죠. 그죠? 네. 도둑과 강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도둑은 물건만 훔쳐요. 몰래 물건만 훔치거나 그냥 사라져요. 사람 없을 때 들어와서 물건만 훔쳐요. 근데 강도는 사람을 해쳐요. 그러니까 나쁘죠. 도둑보다 더 나쁜 놈이죠. 도둑도 나쁜 놈이지만 굳이 정도 차이를 나누자면 강도는 좀 악한 사람, 더 악한 사람이죠. 행악자가 맞죠. 이런 사람이 지금 여기 달렸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네가 그리스도라면 여기서 빨리 우리를 구원하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십자가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행실, 행위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다시 다 같이 이야기합시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자, 믿음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행동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강도를 보십시오. 자기 행위로 지금 뭘 받고 있습니까?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어떤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 사실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래 하면 안 된다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교회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거든요. 모르면서 말한다니까. 모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도 자신 있게 말해야지. 난 잘 모르지만 믿어야,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대.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지금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야 됩니다. 한 강도는 막 비방하죠, 예수님을. 자기가 비방할 처지도 아니면서. 근데 한 강도는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내 잘못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 너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오히려 다른 강도를 비방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자기 상황을. 결국에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비방을 할 것이냐 참을 것이냐, 내가 한마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길로 갈 거냐 저 길로 갈 거냐. 교회로 오실 때도 일로 올 건지 저 길로 올 건지 고민하시다가 오셨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죠. 이 길로 가야지. 늘 가던 길. 저 길로 한번 가볼까? 아니, 그래도 이 길로 가야지. 우린 다 두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걸어갈 거냐, 차를 타고 갈 거냐,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갈 거냐, 아니면 마트를 들렸다 갈 거냐,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갈 거냐, 화를 낼 거냐 말 거냐, 전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술이냐 커피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누가 한 말입니까?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죠. 마지막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갔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고 고백했던, 이분은 아무 죄가 없다, 이분은 선하시다, 이분의 한 행동은 모두 다 옳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낙원에 갔고, 비방했던 사람은 지옥 갔겠죠. 그리고 이것이 문제로다 말이야. 천국이냐 지옥이냐.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두 강도 중에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을 갈 것이냐.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가 분명한 죄인인 것을 알며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천국에 가죠. 인간도 역시 두 부류죠. 주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는 믿어도 자꾸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믿고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죠. 나를 고쳐줘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나도 해결 못하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나타나 줘야 믿을지 말지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막상 나타나면 감당도 못할 거면서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선수 중에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격투기 선수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나이가 이제 많죠. 추성훈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보니까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격투기로 단련된 몸이라 할지라도 일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던데 엘리베이터에 그냥 이제 혼자 집어넣어놓고 불을 꺼버리니까 무서워하더라고. 엘리베이터 혼자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딱 들어갔는데 좀 커요, 엘리베이터가. 마트 엘리베이터처럼 그래요. 굉장히 커요. 딱 들어가서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불이 딱 꺼졌어. 그러니까 문 앞에 딱 가만히 있는 거야. 무서워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이상한 소리가. 그러니까 막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더 막 불안해가지고. 뭐가 튀어나오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겁을 낼지 몰랐어요. 저같이 약하고 연약한 이런 저 같은 사람들만 무서워하는 줄 알았는데, 소위 말해서 귀신을. 근데 그 사람도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탤런트 중에 김영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영호 씨. 최근에 제가 한번 우연히 이제 뭐 이렇게 어디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종교를 바꿨대요. 불교인데 원래 기독교로 개종했답니다. 왜 기독교로 개종했느냐?
암이 이제 생겨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원래는 이제 불교를 믿었는데 부처님한테 기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교회에 착실하게 나가겠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꿈에.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를 주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막 정말 기분이 좋았대, 아침에.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악성이 이제 자기 암이 악성인 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 욕하고 밉다 그러고 꺼지라 그러고 막 이랬대. 근데 그날 다시 꿈을 꿨는데 하나님 나타나셨어. 또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대. 다음 날 이제 이게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뭐 어디도 좀 검사하고 이 검사하는데 이게 이틀 한 번 검사할 때마다 이틀 그 다음에 뭐 3일, 4일 이렇게 결과가 나온대요. 피를 말리는 거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에는 엄청 예민해지는 겁니다. 근데 다 전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 아직 어색하대요. 적응이 잘 안 된대. 자기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고쳐주면 교회 나가겠다고 뭐 했죠? 약속했으니까. 교회 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는 거죠. 적응이 안 돼도. 이 믿음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이런 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하나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의 목사님. 내가 원하는 대로의 교회. 왜 이 교회는 설교가 별로일까? 왜 이 교회는 사람이 많이 없을까? 왜 이 교회는 찬송을 많이 안 할까? 항상 자기가 원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찬송을 한 곡을 하든 두 곡을 하든 한 곡 할 때 열심히 부르지도 않으면서 뭐 찬송이 뭐 어떠니 교회 분위기가 뭐 어떠니 참 안타깝습니다. 난 진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본인이 진짜 좀 열심히 할 것이지. 찬송이 기도면은 평상시에 자기가 기도를 해야죠. 왜 교회에서 자꾸 해달라 그럽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기도 안 한다는 뜻이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혼자 좀 기도하세요. 열심히 찬양하세요. 이런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그 사람한테. 안타깝습니다. 이게 난 진짜 안타까워요. 내 방식대로의 신앙.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전제를 깔고 신앙합니다. 주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전제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진짜 있다. 하나님이신 신이 존재하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아예 생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있냐 없냐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냥 있다. 그 전제를 아예 깔고 가는 거예요. 깔고. 그걸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계신데요. 뭐 막무가내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절대 굶어 죽지 않고 허무하게 우린 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힘든 일은 올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허나 또 그 일을 잘 해결해 주실 겁니다. 누가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불평하지도 마시고 불만하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걱정 붙들어 매시고 맡기십시오. 그분께. 그렇게 성실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원하고 바래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그만이에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고 믿음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이 은혜를. 내 힘이 아닌 그분이 주시는 걸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이미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완벽하진 않지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 할렐루야.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불만을 말할 수 있는 이 건강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사실. 이 불만할 게 없는 거야. 우린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해주면. 요구할 자격도 없어, 사실. 그냥 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안 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변화해주면, 변화되어주면 감사한 거예요. 달라지면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게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믿음도 생기고 주님이 도우셔야 변화도 일어나죠. 주님이 주셔야 성도도 많아지죠. 주님이 주셔야 커지죠. 주님이 주셔야 또 넉넉해지죠. 제가 아무리 물티슈 돌리고 전도하러 다녀봤자 그 물티슈 받고 우리 교회 오신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지 말자? 그거 아닙니다. 할 건 해야죠. 할 거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오든 안 오든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죠. 엄청 강팍한 사람들 있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마음 안 열리는 사람들, 꽝꽝 마음이 아주 딱딱한 사람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비판할 자격 없어요. 내 말 해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다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두시고 하나님이 작정해 두셨죠. 다 뜻이 있어요.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크게 좀 읽어보세요. 42절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런 고백과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죄인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은 다 전적으로 썩고 부패되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11절. 로마서 3장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과 사, 삶과 죽음, 그리고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변화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해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죠. 우리는 다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지금 40절부터 42절까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엄청난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 극한 죄인인데,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이 죄인이 어떤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고백은 믿음 없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봤죠? 로마서 9장에 한번 보시죠. 로마서 9장 18절. 로마서 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출애굽 시대에 모세와 또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려고 하는 자를 더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게 하시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막 우리 말로 막 운짐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막 운짐 달게 되죠. 막 초조하죠. 막 걱정하고 염려하죠. 아이고,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막 걱정해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는 자는 계속 되게 하시고, 여유를 갖게 하시고, 강팍한 자는 막 계속 강팍하게 만들어버려요. 더 나쁘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좀 알았던 사람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물을 좀 먹어본 것 같아요. 교회 다니지만 티 안 내고 말 잘 안 하고 기도 잘 안 하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 같아요.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일까요? 좋지 않죠. 허나 우리는 이런 사람도 기다려줘야 돼요. 왜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시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빨리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잘 돌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아니고 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면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42절로 말하는 이 강도에게 예수님은 43절로 화답하죠. 답을 주시죠. 4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에는 요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함께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는 다릅니다. 4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진실로. 예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입만 띄면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좋게 한다고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도 거짓말을 안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늘 진실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참되십니다. 우린 우리 주님만 믿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강도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행위로 지금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상을 받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아주 극형인 사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죄수들만 받는다는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악질적인 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자기도 안다는 것이죠. 보통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처할 때는 정치범들을 많이 이렇게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아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강력 사건도 좀 휘말려 있었나 봅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나 봅니다. 이 당시에 사람을 많이 죽였던 혁명당의 이름이 셀로당인데 거기에도 가담했을 것 같고 열심당에도 가담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요 표면만 가지고 보더라고요. 표면만. 지금의 모습. 딱 자기가 어느 공간에 딱 들어왔을 때 요 상황만. 그 전, 그 후에는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 딱 그것만. 그것만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판단하더라고요. 억울하잖아. 오해를 받으면 억울하잖아. 근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참아야 된대요. 억울함까지.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그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강도가 주님을 믿고 회개했을 때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지 싶은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죄인에게
이 강도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져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버리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진실하신 분, 참이신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극악의 흉악범이 받는 벌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세리와 거지와 아프고 병든 자, 그리고 창녀의 친구였어요.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라면 엄청 부끄럽지 싶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자,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이기 때문에 흉악범이 매달리는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것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제발 예수님 믿으십시오. 다른 것보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자,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4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음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이 들어가야, 믿음이 전해져 와야,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전엔 전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안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막 살 수가 없습니다. 막 대할 수가 없습니다. 막 행동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나지만, 말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아도 조심합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왜요? 4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 이 사람,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 죄인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두 행악자가, 두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비난했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가 바뀌었어. 왜 바뀌었을까요? 요 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여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 자기들이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이 강도한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주여,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모릅니다. 어디에 나오죠? 기억나세요? (34절이잖아)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듣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는 중에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시구나. 바뀌는 거죠. 또 믿음에 관한 간구와 고백이 나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간구인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 믿음이 할 수 있는 자가 보일 수 있는 태도.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거 외에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상징하죠. 복과 위로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받아들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는 은혜와 위로와 자비와 사랑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제가 이번 주는 좀 이렇게 밖에 출타할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한 지하철 한 3정거장 거리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참 덥더만요. 이번 주는 진짜 덥더만요. 막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는데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걸어오는데 교회가 많더라고요. 지하철 3정거장 정도 되는데 교회가 엄청 많아요. 너무너무 멋지게 잘 지었어요. 진짜. 돈이 엄청 들어갔겠죠. 그렇게 지으려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 하나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시멘트 건물. 그냥 제 마음에 보통 아파트가 수명이 40년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멋지게 지어진 거야. 딱 보면서 100년도 못 버틸 건물에 왜 저렇게 돈을 갖다 쳐바르지? 이런 생각이 순간 탁 드는 거야. 내 마음에. 물론 그 마음은 개척교회의 찌질한 목사라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약간 뭐라 그러죠? 좀 보상심리라고 해야 되나? 나는 나보다 낫네 이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100년을 못 삽니다.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이 중에 100년 사시는 분 꼭 계시길 바라요. 근데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 10년 뒤면 못 볼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비록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을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위로해줘. 사랑해줘. 그걸 필요로 하면서 십자가는 기어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죠.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써야 할 곳에 쓰고 둬야 할 곳에 두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또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강도보다 못한 우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주님,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